오늘 제목이 성전의 정신을 회복하자. 성서의 변질,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부정적이라서 긍정적으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된 시점이 어디냐? 대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변두리에서 공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에는 기회였지만은 동시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이제 돈이 몰리기 시작하고 건물이 이제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교권주의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교황이 왕들을 임명할 수 있는 세속권까지 가지게 되었으니까 교회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고 화려해졌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경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많은데 능력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가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의식 있는 성도님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기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1세기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뭐 가정교회로 모였지만은 지금은 우리 성도모에도 뭐 100명 가까이 되는데 가정에서 못 모이거든요. 건물이 필요해요. 불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대반 집사가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왜 율법을 폐하느냐? 왜 성전을 부정하느냐?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것을 건드린 겁니다. 서대반이 이렇게 율법과 성전을 건드린 것은 율법과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지만은 이것이 도리어 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율법을 백성을 지배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 곳인데 기도의 처소인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강도라는 게 강도들이 오글거린다는 게 아니고 그곳이 신성지 되었고 거기가 권력의 온상지가 되었고 종교를 통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권의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장사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파괴를 예언합니다. 성전을 파괴시켰죠. 그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대반은 율법과 성전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아주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전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장막이다. 장막. 성막이다. 장막, 성막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죠. 성막이 언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그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무데나 지으라 하는 게 아니고 딱 설계도를 주었어요. 딱 설계도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하늘의 식양이다.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본떠서 지상에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임재를 체험하고 재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막은 뭐냐?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는 가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동성이 특징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는 곳은 끝까지 함께 갈 것이고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서 구원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성막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어서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을 해 주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월요일 오후 1시에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엄청난 배려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날을 딱 찍어 가지고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면 틀림없이 만날 수가 있다. 그거는 특권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을 하신 큰 배려입니다. 이거는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 특권이 항상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방식으로 성막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만나주시고 재용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함께 하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 눈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부족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있는데 슬픔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함께 있는데 따대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이고 특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십계명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하는 이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 괴짝 안에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우리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법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통치하는 원리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계를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특권, 신분상승도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 전부 다 죄의 노예잖아요. 여러분도 전부 다 전통의 노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 살았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막 우리의 신분이 막 하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위에 있어요. 이게 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본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독점적으로 만나주겠다.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이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언약 조건이 뭐냐? 율법의 두 돌판이고, 그것을 정급판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괴짝, 그 법궤를 정국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국에는 어디에 두었느냐? 아무 데나 안 둡니다. 제일 깊은 곳. 여러분요, 지성소에 가면은 빛이 1% 들어오잖아요.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3중, 4중으로 텐트를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법궤를 하나님 앞에 딱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그 앞에 딱 두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소를 주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 뿌려서 죄 용서 받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바로 즉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집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겠어요. 우리 전부 다 죄에 그런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배하면 탁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되고 양심이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고 그냥 그게 은혜죠. 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체질이 제 체질이고 너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내 백성 아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언제라도 저는 넘어질 수가 있고 저는 무능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딱 붙잡으면 바로 원총이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죄 많이 지었죠. 참 생각이 참 허망했죠. 여러분 이 상태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도 가관이잖아요. 근데 예배하면 딱 드리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게 되고 참 거룩하게 되어서 이 부패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새 출발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더러워진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미워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미워한 만큼 막 그냥 눈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지만은 회막이다. 그렇게 회막은 이제 회라고는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벗개, 정극계, 그 정극계 위에 뚜껑을 두었습니다. 그 뚜껑 위에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 시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언자라고 하면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자리고, 죄가 대속되는 자리와 은혜를 베푸는 자리는 같은 장소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바로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베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많이 하면 은혜 베푼다고 하는데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고 우리가 죄를 딱 고백하면 은혜가 바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 돌판을 속죄소로 덮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킵니다. 우리는 늘 부패해요.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단 내려가면 또 엉뚱한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행위와 부패를 보시지 않습니다. 속죄수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그 서랍 천사들인데 그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음성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캄캄한데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요. 그 하늘 비춥니다. 그건 하나님의 빛이에요. 세상에 있는 빛이 햇빛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이 지붕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었나? 굉장히 막 서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막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셨다. 이 민족을 받았다. 나를 받았다. 그냥 그 영광의 구름. 거기서 완전히 백성들은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사막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이 되게 해서 인도하시고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다 허물을 용서하시고 대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복은 전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리고 있으면 강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강대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이란 복이 오는 것이고 여기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복 오지 않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이 이만한 곳에 있어야죠. 자꾸 인터넷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인터넷 예배 갖고 안 될걸요. 줄을 타고 그 복이 쉽잖아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뭐냐? 성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법궤와 함께 순례를 했죠. 그러면서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을 할 때 무엇을 앞세고 갔느냐? 성막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장들 하여금 법궤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지고 가니까 요단강이 건너가고 법궤를 지고 가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광야 때는 법궤가 앞에 있지 않았어요. 정사각형으로 진을 딱 만들어. 진을 만드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군인이에요. 싸우는 군인이에요. 그 가운데 딱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제 훈련 장소가 아니고 실전입니다. 현실이에요. 거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들어갈 때부터 이제부터 전쟁이야. 예배드리고 현실 가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이면 전쟁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전부 다 전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땅 따먹기 아닙니다. 세상과 막 들어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꾸러기입니다. 그거 진리의 전쟁이고 죄와의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기로 하지 않아요. 법궤를 딱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2바퀴 3바퀴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딱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은 죄악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여러분 혈기로 싸워요? 여러분의 학벌로 싸웁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싸워요? 백전백패입니다. 뭘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죄와 싸울 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기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싸워. 탐욕을 위해서 싸우고 세상 우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어. 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내 영역을 막 넓혀야 돼. 내 영역을 확보해야 돼.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런 싸움을 하니까 그거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막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적이 돼버려요.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되겠어요? 자기 백성과 싸우세요. 하나님은 막 적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분만 바라보고 막 믿음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미워서 어떻게 하면 내 거 챙길까? 자꾸 그냥 내가 우상이야. 그냥 내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펀펀이 깨지는 거예요. 패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위해서 싸우고
정말 말씀을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싸우는 백성들에게 나머지 안 주겠어요? 집 안 주겠습니까? 직장 안 주겠어요? 돈 안 주겠어요? 미래 안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냥 따라오는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무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군인 숫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나의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자격증이 얼마나 많고 학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하고 소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권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깨끗한 양심과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100%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장벽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죄악의 세력을 굴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왜 크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부를 세워야지, 왕을 세워야지, 그리고 장관을 세워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400년 동안 내둬버렸어요. 400년 동안 왕도 없고 관리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400년 동안 지켜주었을까요? 안 지켜주었을까요? 지켜줬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딱 반달형인데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노른자의 땅이에요. 강대국이 노릴까요? 노리지 않을까요? 계속 노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노리고 중국이 노리고 러시아가 노리듯이 계속 완전 길목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들을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무슨 놈의 돈이 있었어요? 무슨 인구 숫자가 많아서 땅은 조그만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백성을 그곳에다가 딱 심어놨어요. 묘목으로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뽑아버렸어요. 확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냥 이식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심길까? 내가 어디서 뿌리를 내려서 내 인생을 펼칠까? 고민이 많죠. 저 회사가 맞나?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게 내 인생에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야?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막 주님 합법 하나님 내내 그곳에 뿌리 막 깊이 내립니다. 뿌리 깊이 내리면 아무리 가물어도요 시제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니까요. 그 원리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죄짓고 그냥 탐욕을 부리고 우상 따라가면 하나님 뽑아버려요. 안 뽑힐래. 뽑아서 확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못 뽑게 해요. 사장님이 뽑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내려서 막 사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46절 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막이 텐트로 있었는데 다윗 때가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다윗은 막 모든 삶이 은혜다. 참 그것도 복이죠. 은혜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텐트가 있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었고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왕궁까지 다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 산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의 그 평화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합니다.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해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만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뜻은 뜻이에요. 비록 건축물로 고정이 되지만은 성전은 이동성이잖아요. 텐트는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건축물이 되어버렸어요. 건축을 지으면 그때부터 이제 건축이 커지게 되고 화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부흥도 될 수 있지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은 허락하지만 원래 성전의 기능을 계속 고수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화려해지게 되었고 이제 붙박이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성전 건물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전 그 건축물이 뭐 대단한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 성전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조 단위의 그런 건축물. 그 헤롯 대제가 예수님 때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지었느냐?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했지만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성전을 보지도 못한 것을 이 세상에 봐야 될 것을 못 받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이 성전의 건축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을 가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 선민의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성전을 막 자랑해요. 요즘 막 교회 자랑하다. 아우 나는 서울의 강남에 너무 큰 거 있지. 굉장한 목사님 밑에 있어. 그거 똑같은 거 얘기해.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강화된 게 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몰살을 시켜버려요. 거기에 이제 성전 신화가 생겼습니다. 이야, 성전에 있는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능평 거기에 있는 오포는 절대로 안 망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구원을 주었어요.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지 성전 자체가 지켜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정신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거창한 의식이 참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창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거창한 예배를 드리면 만족이 와요. 아, 나 예배 드렸다. 막 오케스트라도 엄청나고 사람도 구름대처럼 모여있고 빛과 사람들이 확 많고 그 자체를 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골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 세상 가서는 막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전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빠진 종교 행위가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욕대로 묻는 게요. 예배를 거창하게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낡아서 욕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너희들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바로 이게 성전의 정신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파괴를 했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몸이 성전인데 여기 막 술을 퍼마시고 막 그래서야 되겠어요? 담배 연기가 확 차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차야지 담배 연기가 차서는 안 돼요. 끊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준비하는데 제가 읽도록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잖아요. 믿음의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 되게만 하면 거기서 이제 성전의 기적이 나타나요. 죄가 용서가 돼요. 나를 찾게 돼요. 고난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병이 나아요. 인생이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가서 일어나겠습니까? 동창회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동창회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안 가잖아요. 뻔한데 뭐. 술 먹고 막 그냥 자기 자랑하고 막 남편 자랑하고 뻔해요. 그게 뭐 새로운 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서 많은 아름다운 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여기 어디서 인생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요. 간도 크지. 정말 간 큰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벽돌로 다 있으면 돼요.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란 복은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은 또 있긴 해요. 또 늦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년만 가보세요. 약속합니다. 목사님 10년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복 못 받았는데요. 그럼 하나님 같은 따질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를 해야 돼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조직이나 제도는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통이 교회를 끌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거든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니 저 부인이 십자가를 져야지. 아니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죠. 저 형제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목사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은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은 내가 깨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루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막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막 꺾어버려야 돼요. 내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옳다는 그 기준을 꺾어버리세요. 뭐가 옳아요? 하나님 옳지. 자기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말은 안 해도 돼. 속에서 아유 힘들어.
아이고 진땀이 팍팍 나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 목사님 오늘 뭐 쌈박한 말씀 하시네. 감상하기 너무 좋다. 영화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불만 끄면 영화가 있잖아요. 이거. 요즘 딱 땡겨 뒤로 또 제껴지는 의자가 있더라고.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읽고 끝나겠습니다. 48절,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지금은 축복을 받을 때고 은혜 때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 깊이 나가야죠. 마음을 열고 전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신앙의 독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의미가 되었어요. 성전을 이용하고 탐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죽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더 욕심을 살아나서는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정신이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성전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제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